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죽어가는데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살아난 그 배경이 뭐지요?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다 그랬죠? 잘생긴 모세, 즉 토부의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잘생긴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 잘생긴 자들입니다. 토부를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런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잘생긴 사람이구나. 내가 토부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자구나.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것으로는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의 꾸밈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를 꾸밀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영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꾸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 상태에 그 연합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해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한 구절 더 찾아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의 목표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아.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 완성의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잘생긴 아이, 토부의 아이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잘생긴 아이는 죽지 아니하고 결국 이 고상한 지식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난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 4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은 사도행전 7장에 의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의 그 고된 노동 현장을 찾았다가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형제에게 동족인 이스라엘 한 사람을 아주 못되게 그렇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모세가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마침 주변에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그 시신을 모래에 묻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밀어내고 광야로 쫓아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살해 사건이 묻히지 않고 드러나 폭로가 돼서 그 사건으로 하여금 결국 왕궁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해 사건에 목격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는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목격한 자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살인을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폭로시키는 거죠. 모세의 살인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살인사건 다음날 같은 장소에 모세가 또 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싸움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기에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한 것임을 분간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잘못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잘못한 사람의 말이 결국 모세를 왕궁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모세의 살인을 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바로 광야로 주량량을 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렇게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는 그리고 모세의 책망을 들은 이 사람의 말이 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연관지어서 이 모세의 행동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주랭랑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팩트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팩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출애굽기의 팩트는 살인으로 인한 도망이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히브리인의 말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아무튼 그 길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궁을 떠나게 한 이 사건들 속에 담겨진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두 싸움을 먼저 보죠. 첫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다고 그랬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인이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목격한 겁니다. 이 싸움이 무엇을 뜻하고 있겠어요? 히브리인이 애굽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이 싸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성도의 세상살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는 운명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준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주관자에 관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연이 복종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멈추고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중력의 자연 법칙이 파괴되고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등 자연이 그분 앞에서 굴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창조주 앞에 굴복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자신을 넘겨주고 만단 말이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있었고 성난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단 말이죠. 자연을 말씀 한마디로 복종시켰던 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죽음인 거죠. 자,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지요.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이 맥없이 이 세상에 넘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넘기는 이유가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게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애굽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자, 성도의 세상살이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앞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같다 그러죠?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당신의 백성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들을 세상이 반기지 아니하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뽑아가지 아니하고 데려가시지 않겠다 그러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냥 세상에 계속 두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미움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시켜서 보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의 목적,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함을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태가 악에 빠진 상태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우상숭배의 상태를 악이라 그래요. 그게 죄입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악인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상태가 악에 빠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함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배우라고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라고 이 세상에 여전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를 질병에서부터 구해주십시오. 사고를 막아주십시오. 모든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타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모든 기도는 진리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리를 담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목격하고 있는 이 애굽인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는 히브리인의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여러분들의 세상살이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만을 고집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모세가 목격한 두 번째 싸움. 네, 히브리인들끼리의 싸움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동족 간의 싸움. 그러니까 형제 간의 싸움이니까 가인과 아벨 혹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싸움과 별반 다를 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싸움이니까. 네.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인 거죠.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전쟁은 그냥 성도들끼리의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서의 전쟁,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끼리 전쟁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고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서도 수시로 불거지는, 수시로 터지는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모이는데도 이렇게 적지 않은 충돌이 있는 걸까요? 또 이전에 몰랐던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서로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어렵게 교회를 옮겨왔는데 이전 교회에서 고민하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여기에도 있는 거죠. 여기만 오면 지상 천국일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뭐 또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뭐 굉장히 우리가 뭐 문제가 많은 것처럼 가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모습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전에 교회에서 고민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려서 찾아왔는데 옮겨왔는데 같은 고민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가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분들과 교회 문제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연락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 그 자체보다는 부수적인 문제, 목사와의 관계, 혹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된 원인인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교회, 새 목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대책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과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거죠. 곧 실망하실 분들입니다.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복음을 알아도 개과천선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들어왔어도 성격은 안 바뀌어요. 믿음이 있어도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과 문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과 믿음의 구분이 쉽지 않아요. 예수 없이도 착한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성인 군자 같은 분들 많아요. 반대로 예수가 있어도 못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은 결국 죽지 않은 각각의 자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기 싫어하는 나. 그 사람이 착하든 혹은 못됐든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누가 자기의 자존심이나 인격을 건드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의 실상이에요.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건 참아도 나를 건들면 못 참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누군가는 나를 건드린단 말이죠.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가 없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교제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외에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는 거죠. 관계를 맺다 보면 결국 내가 건드려지기 때문에 아예 사전 차단을 하는 겁니다.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거죠.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건들면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예 무교회주의자가 되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혼자 예배하거나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니까 주변 모든 것 다 없애고 그냥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분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분들입니다. 자기의, 자기 이름,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아예 그런 경험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아예 자기가 건드려진다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당하는 일 자체를 만들지 않으니까 자기의 죄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공격당해 봐야, 자존심이 건드려져 봐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꿈틀거리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살아있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조금 건드려지니까 자존심이 상해버리니까 내가 꿈틀거리고 있네. 저걸 어떻게 갚아주지?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파르르 떠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교제 자체를 피해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신학에서 교회의 본질을 말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말해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다.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예배 끝나고 밥을 함께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친교하는 걸 성도의 교제라 그럽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네, 친목이라 그래요. 그건 교제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의 교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는 예수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의 본질인 거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죄성을 보게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못난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못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 같지는 않아. 그런 자신의 의를 살며시 챙기고 있는 그런 죄된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못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 같지는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챙기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상대방의 기특한 열심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따라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먼저 일어나는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기특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못난 저 사람도, 그리고 역시 못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덮여져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누구도 서로 간에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성이 폭넓게 드러나는 현장이 교회인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먹는 풍성한 교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너를 알라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두 싸움을 목격한 모세가 이 싸움, 어떻게 이 싸움에 개입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 첫 번째 싸움에서는 어떻게 개입했다 그랬죠?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임. 그리고 히브리 동족 간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개입하죠?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한 자를 책망하는 거죠. 언뜻 모세의 이 행동들은 다 옳아 보입니다. 동족의 아픔을 보고 참지 못하는 용기가 보였어요. 또 동족 간의 싸움에서는 서로 보듬지를 못하고 있는 그 동족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애국심도 보였습니다. 용기도 있고 애국심도 있어요. 모두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옳아 보이는 행동들이 사태를 해결했습니까?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좌절감으로 그를 내몰았던 거죠.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과 함께 그의 동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왕궁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성도에게 일어나는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칼로 막아선 베드로의 모습과 흡사하는 거죠. 싸움의 성격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인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솜씨로는 성도에게 일어난 전쟁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싸움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광야로 끌려나가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 고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였고, 내가 사랑과 관심으로 동족끼리의 싸움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결국 무능 그 자체를 경험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거기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미디안 광야의 우물곁입니다. 모세가 내몰리는 장소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내몰리는 곳이지만 새 인생이 펼쳐지는 출발점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죠. 지금 여러분이 혹시 원치 않는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면 바로 그 장소가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몰리는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쓰리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밀리고 쫓겨나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밀려다니면서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임을 배우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았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